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요와 같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다마르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에베소에 있는 야훼 극장에서의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41절에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야훼 연극장에 모여든 그 모임은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무장 군인들을 대동하고 야훼 연극장에 나타난 에베소의 행정관이, 서기관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만약 에베소의 행정관이 무장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출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임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은세공장이들에게 끌려간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거기서 매를 맞거나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디 그것만으로 끝났겠습니까? 그 야훼 연극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폭력의 분위기에 휩싸인 그 무리들은 전에 말씀드린 그 아카디안 대로 있잖아요. 그 아카디안 대로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어쩌면 바울도 찾아서 붙잡아가지고 위해를 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온 에베소의 행정관이 그 야훼 연극장에 모여있는 그 모임의 성격을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 집회다. 너희들의 모임,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갔던 은세공장이들도 또 영문도 알지 못하고 야훼 연극장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던 군중도 그 불법 집회라는 말에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또 바울도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육체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아, 에베소의 행정관이 그 모임을 흩었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의 행정관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살렸구나. 이렇게만 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 행정관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흩으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똑같은 삶인데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살려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주님의 손과 발이거든요. 주님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 에베소의 야훼 연극장에서 군중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사람은 에베소의 행정관이라고밖에 못 보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서 또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도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 영안을 열어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가 흩어졌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은세공장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시작된 그 에베소에서의 그 소요 사태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무리 져요. 자,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아무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베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위협하던 소요 사태를 에베소의 행정관이 불법 집회라고 판정한 이상 더 이상 그 누구도 바울을 갖다가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제자들,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한 후에, 그죠? 이 권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항상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거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인가? 누군가를 흉보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그 흉보는 말은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도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격려하는 말은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로하는 말은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내가 하자고요. 내가. 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난 뒤에도 에베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 살 수 있게끔 그들의 믿음을 자꾸 북돋아 주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흉볼 때 내가 옆에서 거들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 사람 참 안 좋다고 생각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누구의 믿음도 다운돼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다운돼요. 비록 자기가 흉보는 걸 갖다가 옆에서 짝짝하게 해주면서 같이 얘기하지만 이 듣는 사람 믿음이 떨어져요. 또 누구 믿음이 떨어져요? 얘기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떨어져요. 또 누구 믿음이 떨어져요? 그 얘기를 누군가가 나중에 듣게 됐을 때 그 듣는 사람 믿음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나도 손해, 듣는 사람도 손해, 나중에 또 전해 듣게 되는 사람도 손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이 광경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똑같은 그 시기거든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이 내게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문은요, 내가 당연히 그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닫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문은 열려요. 에바다. 열려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여정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똑같은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작별하고 떠나예요. 이 작별하고 떠나. 이 말. 작별하고 떠나. 여기서 작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동사 아스파조마이에요. 아스파조마이. 무슨 뜻이냐? 포옹하다.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복음을 공부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일일이 포옹을 하고 작별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를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에베소의 장로들을 갖다가 밀레도로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유언을 합니다. 왜? 바울은 알거든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나는 순교당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가면 죽는데요. 근데 바울은 갔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작별이에요. 이제 살아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후 바울이 로마에서 폭군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을 때의 나이가 신학자들이 대략 50대 후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0을 못 산 거예요. 아마 저보다 지금 제 나이보다 뭐 한 두세 살 많다고 그럴까요? 바울이 그때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60년을 살았다고 볼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으니까 에베소에서 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인생의 20분의 1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2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제가 1997년 12월 7일 날 새소망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몇 년인가 보니까 올 12월 7일이 되면 22년이에요. 그러면 제 인생에서 3분의 1이 훨씬 넘는 시간이죠.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는 20분의 1. 저는 새소망교회에서 제 인생에서 3분의 1이 훨씬 넘는 시간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냈는데, 자 볼까요? 바울이 우상과 타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난 여기서 기도도 할 수 없어. 난 여기서 성경도 전할 수 없어. 왜? 여기는 아데미 신을 아주 지독하게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랬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래요.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패하고 기도하기도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꾸 예배를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 또 뭘 했어요?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바울은. 네. 그 고린도 전서는 총 16장에 해당하는 긴 편지예요. 그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즉 그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말과 바울의 행동과 바울의 글이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에베소에서의 바울처럼 지금 지극히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에 살게 하신 뜻이 있겠죠. 우리 새소망교회를 이때에 살게 한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세상이 악하다고만 핑계하고 더 이상 믿음일 수 없다고 핑계하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살았는데 그 3년을 사는 동안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았겠어요. 또 3년 만에 이제 바울과 작별을 하고 바울을 떠나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이제 새소망교회를 떠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든가 또는 뭐 지금 제 계획과 상관없이 제가 어느 다른 교회로 가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던 22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해요. 하나님 그 22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헛되진 않겠죠? 우리들 영혼 속에 우리들 가슴 속에 분명히 뭔가 변할 수 없는 뭔가가 바로 새겨졌겠죠. 괜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삶이요 3년 동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전 생애가 그랬어요. 생애가 가는 곳마다 그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 당시로부터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떻게 해요?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잖아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석권한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년만년 못 살아요. 제가 지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며칠 전에 폐암 수술했잖아요. 저는 그분이 폐암 수술할지 몰랐어요. 얼마나 올곧고 주장이 정확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안에서 폐암이 발견됐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면서 쓴 글이 굉장히 또 가슴을 울려요. 자기가 폐암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 느꼈던 봤던 그 시야와 자기가 폐암 수술을 하고 이제 폐암을 다시 암이 재발할 것을 조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요. 내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 하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천년만년 못 살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정신 차려요? 몸에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되면은 주여 천국에는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돌아온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육체는 반드시 쇠합니다. 코끝에 호흡은 반드시 멈춥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그 3년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과 지난 이창원 목사가 지난 2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맞아요?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에요. 그럼 문제, 그러면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사람 이름으로 제목이 된 성경은 몇 권일까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성경, 에스더 뭐 이런 거, 룻 이런 거, 느헤미야, 예레미야, 많죠? 이사야. 의외예요. 제가 세봤어요. 저도 몰라서 41권이에요. 41권. 많죠? 41권. 그럼 또 문제, 그 41권 중에서 여자 이름은 몇 개일까요? 네? 두 개. 유진 두 개. 누구? 네? 룻. 또 왕비 에스더. 자, 이 중에서 유대 여인이었던 에스더는 주전 485년부터 464년까지 만 21년 동안 오늘날의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 광대한 땅을 통치했던, 제 왕의 이름을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이름이 뭐예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왕 이름이 헷갈려요.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 같고, 막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이 아하수에로인지 느부갓네살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 때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예요. 이를테면 당시 최고의 나라인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대단한 위치에 있던 에스더가 자기 일신상의 부귀영화만을 누리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하만의 그 흉계를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왕이 왕비인데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쁘게 화장하고서 기도 충분히 하고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평소보다 왕비가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쁜 왕비 웬일이냐고. 나의 왕비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다스리는 제국의 반이라도 달려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시니까, 이게 또 왕비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니라고, 이 제국은 왕건데 난 제국 필요 없다고, 그 대신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와달라고. 그러더니 잔치 몇 번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유혹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만을 일러보내요. 그게 하만 잡히잖아요. 네. 여러분, 에스더는요 미모만 출중할 뿐 아니라 신앙의 여자입니다. 우리 세소만교회 딸들이 참 이뻐요. 네. 어디 가서 보면은 정말 딱 봐도 세소만교회예요.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이쁜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여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 그럴 때,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남들 못한다 그럴 때 나도 못한다 그러고, 남들이 할 수 있다 그럴 때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게 뭐예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보다 5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룻이에요. 더군다나 이 룻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지옥의 땔감 취급하는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 설상가상으로 이 룻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부, 하나는 고아.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인 에스더가 이 세상의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신분이 높고 고귀한 여자인 반면에 룻은 그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여인이에요. 그죠? 이방 여인에다가 신랑도 일찍 죽고 자식도 없고, 대를 이은 자식도 없고, 게다가 시어머니도 혼자의 몸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룻이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냐?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룻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과거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밖에 없어요. 효도.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중지를 서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다시 결혼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룻은 뭐예요? 열심히 밥해가지고 신랑 보아스 먹이고, 열심히 밥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 먹이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때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밥해가지고 먹이고, 열심히 빨래해가지고 입히고. 그런데 그 룻의 이름이 성경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오늘 주제.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여러분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같이 갈 때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딴 건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누리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제가 가진 능력, 제가 가진 실력 그 이상이에요. 남들은 막 50대 후반에 막 회사에서 자르고 그러는데 난 죽을 때까지 목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퇴직금 줄 돈 없다고. 저는요, 정년퇴직을 걱정 안 하잖아요. 제가 진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발 나 좀 놔달라고. 나 퇴직금 필요 없으니까 나 좀 놔달라고. 그럴 때까지는 제가 목회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봅시다. 자,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됐는데, 아이,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야. 별 볼 일 없는 한 주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어떤 한 주냐?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보는 한 주예요. 그죠?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참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에 내 몸이 참석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어제보다 다른 내일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삶이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나보다 앞장서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눈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나와 다른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